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금액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전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문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24절로 4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는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 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이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놋같이 빛난 사람의 성전 측량이 계속됩니다. 24절에는 남쪽 문간과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합니다. 현관 좌우의 창도 측량을 하는데 이 모든 치수들은 이미 측량한 동쪽 문간과 같았습니다. 현관의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긴 것도 똑같았죠. 이 문간을 통하여 바깥들로 들어가면 똑같은 문간을 만나게 되는데 이 문간을 지나게 되면 안뜰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안뜰로 들어가는 문간도 바깥뜰로 들어가는 문간과 구조와 치수가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바깥뜰의 문간은 현관이 바깥뜰 쪽으로 있는 반면 안뜰의 현관은 안뜰 쪽에 붙어 있지 않고 바깥뜰 쪽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뜰의 문간과 안뜰의 문간은 서로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깥뜰에서 안뜰의 문간으로 들어가려면 8층계를 올라가야 합니다. 바깥뜰의 문간을 올라가는 데는 7층계가 있었죠. 32절에서 37절까지는 안뜰 동문과 북문을 측량하는 것이 나오는데
앞서 난문의 구조와 치수가 모두 같은 것을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죠. 안뜰에는 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구조물들이 더 있는데요. 하나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안뜰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번제물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제물을 운반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서 제물을 잡고 번제단으로 옮기는 것이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제물은 안뜰에서 잡았죠. 안뜰 중에서도 북문가에 자리 잡았습니다. 북문 문간 옆에 문이 있는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물을 씻으며 희생제물에 각을 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물들을 올려놓을 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방에는 4개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문의 안뜰에서만 제물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북문 밖에 있는 바깥들에도 제물 잡는 상을 4개를 더 갖다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들에는 문 달린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그냥 야외에서 잡았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들 위에는 지붕이 있어서 희생의 고기를 비와 열기에서 지켰더라. 그러니까 바깥들에서 희생제물을 잡기 위해서 임시로 지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물을 씻고 제물을 잡는 방 외에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북문 서쪽에 있었고 또 하나는 남문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방들은 북쪽과 남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죠. 그런데 노래하는 자의 방이라고 하면 찬양대가 머무는 곳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이 방의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들은 자니라. 그러니까 남문 곁의 방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 곧 사독의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고 북문 곁의 방은 성전 구내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니 노래하는 자의 방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안뜰의 수치를 재는데요. 길이는 100척, 넓이도 100척입니다. 정사각형이죠. 그 중앙에는 제단이 있고 성전은 제단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전 본 건물도 측량하는데요. 성전 문의 좌우 벽의 넓이는 5척이고 두께는 3척입니다. 현관의 너비는 20척이고 길이는 11척이며 현관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솔로몬 성전의 현관 기둥과 같죠.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인데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터는 건물이 잘 서 있도록 받쳐주는 기능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건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기둥이 야긴, 곧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니면 홀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바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이 세상을 지탱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붙드는 곳입니다. 교회가 만일 이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진리가 아니라
헛된 것들과 거짓 것들을 추구한다면 이 세상은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교회가 한꺼번에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곳이 없어진다면, 바르게 마음을 먹는 곳이 없어진다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곳이 없어진다면,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곳이 없어진다면,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훈련되는 곳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없어진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교회가 만일 이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곳이고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품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진리로 세상을 붙드는 한 사람의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를 살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부터 비롯던 구원의 은총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에 진리가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행여 오염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